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합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는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는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생략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3쪽에 있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런저런 이제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이제 에너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뭐 신체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냥 하루를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힘이라는 게 늘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면 몸이 이제 지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피곤해도 조금 쉼을 가지면 금방 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 하는 사실이죠. 어제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여러분들도 예배드리고 또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아마 무척 힘든 그런 시간들을 또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다 회복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육체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나이를 먹으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냥 하루하루를 놓고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힘은 금방 찾아지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영혼이죠. 영혼은 사실
쉽게 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 다른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뭔가 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육체 같으면 뭐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면 이제 거뜬해져야 되는데 영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암울해지고 더 답답해지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힘을 찾는 육체처럼 되지 않고 더 힘들어져서 결국은 이제 약을 먹어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태에 이르면 막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육체의 건강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 오늘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할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권력도 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자신의 영혼이 시들어 버리면 결코 그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일들을 다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편 138편을 노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3절 말씀인데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저는 오늘 보면 어떤 본문보다도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면 좀 쉼을 얻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쉽게 회복이 안 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여러분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간구하면 된다. 그러면 반대로 왜 우리는 영혼의 힘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맥없이 살아가야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해답도 이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날,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제 영혼에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맥없이 비실비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힘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이 3절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면 육체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하면 힘을 얻느냐? 영혼의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동일하죠. 그런데 이 7절을 보면 우리가 사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렇죠?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환난을 찾아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저기가 고난의 길이지? 그럼 내가 거기 가야지. 누가 그런 길을 갑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다 보니 환난을 만나는 거죠. 난 이 길은 좀 편할 줄 알았더니 가다 보니 또 어려움을 겪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이 형통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다 보니 또 환난의 길일 때도 있죠. 뿐만 아닙니다. 거기 보면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환난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냥 원수들이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무너뜨릴까. 안타깝게도 이 원수들에게는 이 원수들에 포함된 존재를 보면 사람도 있지만 이 안 보이는 영적 존재도 있습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요. 근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힘을 얻고 싶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 반드시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3절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믿고 의지해야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환난이 있고 대적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힘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이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간구해서 과연 그럴까요? 그럼 우리의 간절함은 그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정도가 다르실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렸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아마 형편없이 살게 될 겁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에 말씀을 드렸지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을 만약에 이 종이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부르짖고 애원해서 됐다면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유일한 그 빚의 탕감의 원인은 어제 살펴봤듯이 주인의 불쌍히 여김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윗 왕이 시를 지어서 내 영혼이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간구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처절한 몸부림에서 오는 거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요? 물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절로 잠깐 가보시면 상반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나오죠. 이 성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 한결같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이 힘을 얻기 위해서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금식하면서 열심히 부르짖겠습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인해서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실 거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어제 살펴본 말씀과 유사하네요. 여러분 보시면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 보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내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보상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성하다, 채워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완성을 통한 보상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책임을 지시는 분이 누구냐?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 영혼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힘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힘있고 능력있게 살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 대단한 뭐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쳐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 영혼이 힘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시죠. 그게 바로 보상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것을 붙잡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 영혼에 힘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오늘 138편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혼의 힘을 상실해버리면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주저앉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내년 계획들을 세우면서 아직까지는 사실 제가 좀 길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교육자를 세우는 일, 또 뭐 일꾼들을 세우는 일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년에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건가? 우리 성도님들이야 열심히 봉사하고 또 현재 위치에서 또 내년 사역들을 감당하시겠지만, 이제 교육자를 세우는 일은 또 다른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길이 보이지를 않네요. 자꾸 막 이렇게 힘이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3절 말씀이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중요합니다. 해 주십시오 아니고, 해 주실 거다도 아니고, 하셨다입니다. 이미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실하시고 인자하심, 그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거다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과 이 메마른 땅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국률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주께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심으로 내가 강하게 되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보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메마른 광야 같은 땅을 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날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교회도 이 한 주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단 성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좋은 소식으로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